몽골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그냥 진짜 제일 비슷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면 잘 모를 정도로 우리도 그런 우랄 알타이 어종 그 비슷해요 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 또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 말들이 그런 말들과 비슷한 말들이 막 많아요. 그게 하나의 이제 흘러온 종족의 특징들이에요. 특징들. 놀라운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비슷한 거. 미국의 원주민들 막 인디안들 막 이랬지. 우리 지금 항상 그 재밌잖아요. 그 아리랑 그 노래. 그게 이제 성경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실제 그 원주민들이 우리 한국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전해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그 억지로 껴맞추기 같은 거 같은데도 또 들어보면 이거 진짜 같고 막 진짜 같은 게 아니라 진짜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세계 민족은 하나다 진짜. 우리가 그 한 뿌리에서 출발한 거는 같다라는 거 그런 게 감사한 일이죠. 바벨탑 사건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외국어에 이렇게 고민 안 하고 얘기하는데 아주 그냥 바벨탑 그냥 아주 죽이고 싶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어느 민족이 이렇게 달라지게 됐다는 거 말이 안 통하게 그런데도 또 우리 인간들은 또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말이 통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말이 안 통했던 그 일을 말이 안 통하니까 복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1장에 하나님 그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기도할 때 오직 성령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이 임함과 동시에 첫 번째 은사 표적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되죠. 그래서 이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이제 하는 방언들을 흔히 그냥 명칭을 천국 방언이다 그러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첫 임했던 방언의 표적 방언은 천국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외국어 방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어떻게 그러냐. 그 모여있던 나라 사람들이었잖아요. 저들이 갈릴 사람 다 하나가 한민족 그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냐 이런 표현을. 그 우리나라 말이니까 자기들이 알아듣는다는 말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국 말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근데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 뜻을 모르고 외국 방언을 하는 거야. 저도 그 기도 운동하는 그 모임들에 상당히 많이 이제 참여하고 동참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옛날에 그 이제 이 신해산 기도원에서 기도 운동하고 그 북한 그 선교회에서 이 저기 어디에서 여기 용산에 그 이제 그때는 이제 지금은 그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조준사 목사님 선교교회라고 거기서 화요일마다 이제 사명자 이제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회 모임을 계속 가졌었어요 신학생들. 그런데 그런 기도 모임에 가면 별 은사자들이 다 와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 다 은사를 하는데 정말 부러운 은사가 뭐냐면 외국어 방언 막 옆에서 막 일본 말로 막 하고 막 중국말로 막 하는 거예요. 중국말이 강권이에요. 막 중국말 막 중국말 그냥 알아듣냐 몰라. 그러나 실제는 중국말이야. 그래서 저도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막 따라한 적이 있었어요. 중국말. 코미디죠. 그냥 이렇게 해서 따라하고. 어차피 본인도 모르고 나도 뭐 다 모르니까 기도하는데 이 순복음에서 랄랄라 가르쳐주나 똑같은 거지 뭐. 근데 어쨌든 그런 순수한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방언들이 있다. 그거는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은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외국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다 보면은 그런 게 남들보다 빨리 귀가 열리고, 이 현지 속에서는 잘 생각나면 안 되는데 현지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들리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런 게 빠르. 그런 게 은사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그러한 은사를 하나님은 왜 주시냐? 복음을 전하라고 주세요.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들어야지 믿음이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듣는 것이 없으면은 들리지가 않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고뇌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리게끔. 그래서 이 첫 방언의 은사가 외국 방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교를 한다. 선교사를 한다.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언어가 준비가 돼야 되네. 훈련이. 이제 선교 대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다른 나라 선교사들하고 이제 같이 지내게 되고 여러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 그 선교를 하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저기 뭐죠? 아마존. 브라질 남미 쪽에 아마존 그 지역에 밀림 설교를 하는 큰 자를 만났어요. 근데 얘기를 나누면 야, 먼 나라 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나 그런 건 뭐냐면 실제 밀림 쪽에 가다 보면 동물들을 만나고 막 위협의 조건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죽음의 위험을 몇 번 경험하는데 그때 알아듣지 못하는 동물과 통하는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이렇게 꿈을 꾸고 그런 역사가 참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역한 선교사 만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피하고 동물과 그러한 그런 짐승들이 피해줘서 가는 게 경험해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아마존 가야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얘기 알았죠? 바울과 같이 되고 싶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울과 같은 그럼 바울과 같이 고난을 받아봐야 돼요. 중요한 얘기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어디 선교사에서 그러니까 함부로 나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말을 안 해요. 잘.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좋은 것만 원하는데 그렇게 상황이 돼야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그렇게 됐다고 다 역사가 일어나냐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졌던 그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스갯소리지만은 뭐 홍해 바다 갈라졌지만 믿음만 있으면 우리도 가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홍해 바다 가지고 목사님들이 열심히 외치는데 안 갈라져. 그 꿈을 가지고 가서 성지순 갔을 때 막 외치고 몰래 와서 외쳐보고 안 돼. 왜 창피하니까. 창피하니까. 벌써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월미도 앞바다 가가지고 거기서도 자꾸 가서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갈라진 날까지. 그래가지고 갈라지면 이제 빨리 하산하고 가서 목회하든지 갈라지지도 않고 다 목회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데 답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안 갈라질까요? 자, 첫째는 믿음을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믿음만 있으면은 갈라진다. 그러나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환경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절실한 요구.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도 다 절실해 막 엄청 절실해. 그냥 막 선교사들이 깜짝 놀라 외국에 보면은 뭐 막 죽은 줄 알아. 그런데 그냥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교회 부흥되게 하고 저렇게 절실할까 뭐 그냥 가서 열심히 팔면 되지 뭘 기도해. 그래서 기도할 시간에 가서 열심히 팔고 열심히 홍보하면 되지 뭘 절실해. 다 절실해. 새벽기도 다 하고 다 절실해. 새벽기도 안 하는데도 막 부흥되는데 새벽기도 열심히 할수록 안 돼. 금식 안 하고 잘 먹는 목사 막 부흥되는데 금식 하는 자는 안 돼. 찾아가면 미안해. 지금 금식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부터 살펴야지 돼. 밥 먹는 날보다 밥 굶는 날이 더 많은 거야. 그렇게 해도 안 돼. 이거 이제 이렇게 보는데 당위성에 꼭 이것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 뜻. 그렇죠? 그냥 우리 환경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 섭리가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 누가 해도 일어나. 아시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언젠가 생각을 하면서 계속 연습을 막 해본다는 것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하여튼 해보세요. 하여튼 그러다가 열면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겠네. 역사가 일어날 걸 모르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미국에 그 가뭄이 심해가지고 그 기우제들을 막 드리게 되고 그러는데 미국에 나는 교회에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목사님이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교회 와가지고 진짜가 아주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거야. 그 비가 오겠어요. 그래서 와서 비가 돼. 근데 아무도 집에 못 가. 그런데 주일학교 어린 하나가 우산을 피고 가요.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 비도 안 오고 이렇게 가뭄 때문에 우산을 왜 가지고 왔냐?
목사님 중에. 아니 목사님이 비 오기를 심해서 교회에 기도하기를 했잖아요. 우산을 챙겨오는 그런 믿음. 아시겠습니까? 그런 믿음. 그런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면은 할 믿음을 갖지 말고 될 걸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이 좋은 것 같아요. 선교 사역을 하고 세계를 다니고 현장을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현장에 대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똑같이 한국교회 와서 하는 데는 안 일어나요. 이해가 되죠? 절실하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건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은. 그래서 표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한 지역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동네에서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서 그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지 돼요. 전도를. 근데 그 전도를 하는데 다 똑같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절박한 자를 만나요. 그 딴 데서는 막 1시간, 2시간 막 힘들게 이게 안 되는데 여기는 내가 별로 말도 막 잘 못하고 막 실수하는데도 막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 속에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절대 인간적인 생각이나 shame, 부끄러움이나 의심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순수함이 나타날 때는 막 던지세요. 그냥 믿음으로 막 내뱉으라고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끔. 그 우리나라 초대의 그 말씀들 정할 때 처음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사와 표적을 쫓아. 처음 믿을 때 거기에 다 놀라죠. 막 방언이 터진다든지 안진뱅이 이런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똑같아. 첫 번째 선교사를 증거할 때 다 그런 걸 사모하죠. 신학생들 가가지고 막 해봐봐요. 능력을 다 사모하지 지식을 사모하지 않아요. 표현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뭐 소나무를 뽑으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라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지만 그러한 표적을 위해서 그 깡패인데 김익두 목사님이 그 이제 목사 되기 전에 그런 모습 속에서 말씀드리니까 자기도 능력이랄 걸 분명히 믿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고. 그런 역사를. 그 시장마다 옛날에는 안진뱅이가 많고 병든자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할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다 있으니까. 또 제일 좀 누가 쳐다보면서 안진뱅이가 뭐하고 있나 쳐다보고. 가서 했는데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나잖아요. 너무나 창피해. 그래서 이거 내가 소리를 이게 적게 해서 이게 별로 이게 시험서 그런가 다음에 용기를 내 가지고 가가지고 또 하려는데 이게 또 왔나 이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버쩍 들어가지고 골목에다가 아무도 안 보는 데다 그냥 얘라 그냥 집중을 해버려. 팔 빠질 뻔하게 잡아 당기는. 그래 그 시로 창피해서 도망가 산으로.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이게 성경에 있는데 나는 믿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거기서 이제 진짜 불을 받는 거예요. 그 뒤로 여러 사람의 안진뱅이를 김익동 목사님이 일으켰어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무모한 도전을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한 게 단계야, 단계. 도전 단계. 목회 사역에 처음에 보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 공식이 없어요. 여러분도 단계를 거쳐야 돼. 단계. 선교사의 단계, 목회자의 단계. 왕도가 없어요. 시작했는데 몇 년 안에 뭐 이렇게 막 됐다? 그건 단계가 거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또 다시 밟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장들은 깨지고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지 돼.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가 판단받을 때고 그때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되고 안 되고의 자만과 교만과 실망과 낭망을 하지 마라. 비교를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릇만큼만 난 쓰이기를 원하시게요. 비교해서 상급을 주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 됐든 못했든 그렇게 실망하거나 낙마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그걸 하지 말고 그저 주님의 이름만 높여주기 바랍니다. 예. 자, 선교 지도자 우리 131조 우리 나가고 오늘 그 다음 주에 제가 사정이 있어서 뒤에 박철수 교수하고 제가 통화해서 얘기를 양해를 구해가지고 오전 오후 하기 때문에 막 특강같이 막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130페이지 선교 지도자 11주차 강의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맞죠? 그죠? 선교사의 제가 한번 얘기해드렸을까? 선교사의 영적인 확신 자격이 이제 그 뭐가 있냐 할 때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 바로 영적인 확신이에요. 소명도 있어야 돼요. 소명이라는 거는 사명하고 좀 틀려요. 소명은 콜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제가 신학생들이라든지 강의하거나 처음 만나거나 목회자를 만나거나 선교사들을 만나면 제일 제가 먼저 물어보는 게 이 소명을 자꾸 물어봐요.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물어봤죠. 학교 가거나 면접을 하게 되면 신학 면접 보면 하나님 부르심이 있냐, 만났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잘 못하죠. 이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뭐 못 만나도 성적이 말을 하니까 성적이 합격이면 되는 거고 만났는데도 성적이 안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소명의 종교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는데 그 성격과 직책이 다를 뿐이고 또 깨닫고와 못 깨닫고가 있죠. 아담은 하나님부터 피조세계 다스리는 소명을 받아서 동식물에 이름을 부여하였고 땅을 가꾸었다. 노아는 세속화된 세상에서 성별과 의의 전도자가 되어서 되는 소명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새 나라의 조상이 되는 소명을 받았고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도 다 소명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는데 받은 걸 또 모르는 자가 있어요. 계속 의심이 되고 이래서 기도하다. 뒤늦게 사명을 뒤늦게 이렇게 돌아오는 자가 있죠. 깨닫고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울,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핍박하는 자잖아요. 주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그러나 저는 유대인 그 저기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 자예요. 그러면은 뭘 잘 아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해서는 최고야. 최고. 하나님 아는 지식은.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라는 것만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사울이 그 예수를 핍박한 원인은 하나님을 믿는 열심 때문에 핍박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핍박을 한 거야, 예수를. 우리 하나님과 같다는 말에 바울은 화가 난 거니까, 사울은. 나와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말에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을, 신앙 믿음의 대상을 잘 해야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굉장히 믿잖아요. 그거 믿음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거 막 이해하고 조직신학 잘못 이해하고 막 그러면 거기서 또 막 많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한 뭐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의 사건이 핍박하러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음성이. 근데 그냥 분명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다른 뭐가 없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배울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강권적인 소명, 부르심도 있다는 거예요. 강권적인. 이런 게 이게 좀 강하죠. 강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받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가 되는 것조차도 소명이라고 말한다. 그는 신자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라. 요 말을 자꾸 하죠. 왜 이렇게 바울은 이런 말을 자꾸 할까요? 본인이 그렇게 확실한 소명의식이 있었으니까. 근데 본인이 뜨거웠지 주변은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도망가 있는 거죠. 도망가 있다기보다는 바나바가 너 다소에 가가지고 다소 곳이 있으라. 그러면 왜 그냥 다소냐? 다소 곳이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그 말 듣고 가서 다소 곳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 바나바가 혼자 예루살렘 올라가서 막 설득을 했어. 진짜다. 내가 가서 보니까 사울이 우리에게 속이려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다. 그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럼 데려와라.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가지고 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데리고 온 거예요. 먼저 설득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요 격려자고 이렇게 이 보호자, 일꾼을 세우는 그 바나바 사역 그러잖아요. 지금 그 우리나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역시 뭐 성경은 항상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선교 여행하다가 바나바와 사울이 다투게 되고.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자꾸 누구 중심으로 가죠?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잘못한 마가도 데려가자. 안 된다. 그 하다가 걔는 그냥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아니다. 막 이걸로 심히 다투게 되는 거야. 심히 다투게 되는데 지금은 바나바 쪽을 다 선택을 할 거야. 지금 목회자들이. 거지. 지금 우리 목회가 지금 그렇게 흐르는 게 문제예요. 이거 편집해야 되는데. 알아서 어쨌든 그거예요. 왜 지금은 인간성을 얘기하지 않고 인간화를 말하지 않으면 목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 그런 거 다 걸려 있어요. 시간표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문제도 이제 그 문제인데 왜냐하면 바나바는 그 일로 심히 다퉈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뒤로 바나바 사역은 다 끝나요. 성경에. 그런데 바울의 일은 계속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변화가 되고 회개가 되고 어느 또 뉘우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를 누가 결정하냐? 본인 난 됐어요. 이건 아직도 덜 된 거야. 그거 쇼생크 탈출 영화 알죠? 그죠? 거기서 그냥 노인이 살인죄로 해가지고 평생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런데 오래 살면은 아주 모범수가 되면 다시 이제 감수 출방 이제 저희가는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이제 그 면제를 시켜줘가지고 석방시키는데 그거를 갖다 와가지고 심사를 하거든.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 와가지고 나는 이제 변화됐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막 그걸 계속 준비해.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해. 그럼 여기다 기각. 아니 잘 살았고 난 이제 변화가 됐고 나가서 이제 절대 깨끗하게 살겠다.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늙었어 이제 다 지쳤어 이제. 그러면 이제 나가서 얘기하는 거야 이제 다 기대도 안 하고 당신은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 해도 기각을 찍을 거니까 빨리 찍어라. 나는 그냥 여기서 살다가 사는 게 너무 좋다. 나는 인생 속에서 뭘 생각하고 뭐 할 그런 마음이 없다. 그냥 자연이 이치대로 그냥 살아가기 원한다. 근데 석방. 아주 큰 은혜 받았어요. 그런 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잘하세요. 알겠죠? 하나님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 그런 마음들. 오늘 내가 뭘 하겠다라는 그 생각과 마음이 의욕이 있을 때는 사고나 큰일 당할 일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런 일들은 우리 생활에 자자합니다. 그런 걸 신앙적으로 자꾸 이해되죠. 그러니까 바울도 마가는 아직 아니라는 거지 마가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뒤에 마가를 데려오다. 저도 내일에 필요한 자다. 그럼 벌써 알고 있잖아요. 시작에. 그러니까 그러한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가진 자가 지도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을만 생각해서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이거를 구별하고 이런 뜻 있는 목회자들, 뜻 있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모임들이 여러분 신학생들도 모임을 갖기 시작하세요. 그런 모임들에 그런 이해하고 자신의 어떤 생각에 이런 게 아니라 쉽게 판단해가지고 누구를 함부로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모임이 이것에 돼야지 이제 평생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 부르심에 대한 강조했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 성도는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분명하죠. 갈라디아 1장 6절 화평 중에 부름을 받았고 고린도서 7장 15절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한 소망 안에서 자유 또 고난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 부르심에
목회자 사역이라든지 선교사 사역도 다양하죠. 그냥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대한 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걸 인정을 좀 해줘야지 돼요. 나와 다르다라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지? 맞다, 틀리다로 선을 긋지 말고 다른 생각, 그런 것을 이해를 가지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가 보면은 쭉 넘어갑시다. 그냥 읽어보면 되니까 특수한 소명들 읽어보고. 자, 소명이란 뭔가? 137페이지. 소명 몇 가지 봅니다. 137페이지. 여러 종류의 소명이 있는데 그 부르심 콜링이라는 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사용이 됐어요. 대부분의 경우엔 봉사가 아닌 그리스도인 생활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명료해진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모든 신자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다 받는 부르심이죠. 그와 같은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자, 빛, 소망, 영광, 거룩함, 이런 이제 종류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두 번째 종류의 부르심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학교 올 때는 이 두 번째 부르심까지 받아야죠. 그죠? 여러분 해야 될 일들. 지금부터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위해서 부르셨다.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 바울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이죠. 베드로는 그런 부르심이 없죠. 그런 부르심이라는 거는 일반적 부르심은 있죠. 이미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고 이미 목적을 줬어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그게 필요 안 와닿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던 거예요. 12장까지. 근데 그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특별히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대한 거는 꼭 전부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다 지금 여러분에도 복음 전하는 부르심은 다 있으니까. 이해가 되겠죠? 근데 그러나 이제 거기 또 특별히 틀리죠. 아까 몽골 얘기했는데 그 교회와 그 사모님들이 그 몽골에 대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특별한, 그죠? 그게 더 구체화된 특별한 부르심이죠. 그럼 이제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건 이제 연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할 건가, 기도부터 시작하고 또 이 발로 뛰는 수고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달려갈 길이에요. 부르심이 있다면 달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138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도가 되었으며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거 뭐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소명을 얘기하고 있죠. 쭉 이제 읽어보면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140페이지 가가지고 마게도냐의 부름이 있어요. 마게도냐의 부름. 지난번에 잠깐 그 강의하면서 잠깐 설명했죠. 마게도냐의 부름, 그죠? 그 마게도냐 이것 때문에 아시아 사이드에서 터키 쪽에 있다가 아시아로 갈 뻔하다가 발걸음을 돌리게 돼가지고 유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성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화려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복음들이 위로 유럽 대륙을 강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런 쪽에 복음 강주국이 되는 거고, 종교 개혁도 거기서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세계 강대국은 미국이 아니라 세계적이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세계를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다 장악하면서 그게 식민지 정책이기 때문에 좀 문화 우월주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강제성을 띠고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살인과 함께 비극적인 일들이 그런 데서 시작되는 거야. 강대국. 그러니까 오늘날도 강대국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그 모습 속에서는 싸움이 아니면 안 되죠. 힘이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서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걸 피해를 본 나라 속에는 강대국의 의미는 아주 그냥 그 무지막지한 그냥 잔인한 그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 길들이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약자에서 강자로는 못 가요. 강자가 됐을 때 약으로 가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때 지난번에 그 문화사였지만 문화 우월주의적인 그런 교만입니다. 그때 겸손히 사랑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는 강권적인 그 힘을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먹여주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가 싸운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잖아요. 왜? 같은 우리는 뜻을 가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죠. 대적할 문제가 아니죠. 협력해야 될 문제. 근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나라가 지금 미국을 자꾸 배척하려고 그러고 그런 학생들이 우리가 젊을 때 한 40년 전에 이해를 못하고 30년 전에 막 했던 게 어리석은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이 떠나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런 전쟁 그 맺은 계약을 빼고 떠났으면 우리는 자주 국방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나 미국이라든지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원해도 에이 우리는 기분 나빠. 그래 너 네 마음대로 살아라. 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건 아직 철부지고 또 하나 생각은 그렇게 해서 놓아서 나중에 우리 한반도까지 다 공산화되고 중국이 다 장악하게 되면 그 다음엔 일본과 태평양 시대 미국이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반도의 전략적 요충지대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도와주는 하나의 또 그 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 거 차 몇 대 팔아줘야 되잖아요. 그 음식도 해줘야 되고 더 싸고 빨리 이해가 되면은 설명들 자녀들에게 잘해줘요. 자, 지금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대학생들 속에서 내가 이런 강연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냥 푹 빠져가지고 목사님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잘못됐다고 무조건 그냥 막 일방적으로 어른들이 막 나가지 말고 이런 설명을 해줘 나가요. 왜 그러는가? 그러면 금방 애들이 똑똑해가지고 또 금방 알아들어요. 자, 복음이 이 마게도냐의 부름을 통해서 이렇게 갔던 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됐구나.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거는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경제 부흥도 함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이게 축복의 원리라잖아요. 막 그래서 이걸 그냥 어느 교단에 막 갔다가 자기 교리서 막 쓰고 막 그러지만은 어쨌든 누구에게나 주는 거예요. 영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에덴의 축복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들어간 방법은 어떨지 몰라도 일단 들어가면 그 나라는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축복을 주냐? 또 다른 나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힘을 주고 먹을 거 주고 건강을 주고 물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나라가 이제 가는 거죠. 받는 나라가 주는 나라를 바뀌는 역사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구제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주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으면 그들이 자립하게 되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자들이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복음화해야 되고 이게 선교 원리예요, 선교 원리. 계속 라이스 크리스찬 만들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그냥 기대는 아니 주님 만나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하신 거예요. 자, 마게도냐의 부름의 역사가 굉장히 여러 설명했으니까 쭉 읽어보면 되겠고요.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명의 뒷면에 깔려있는 요소들을 좀 볼게요. 143페이지 소명의 뒷면. 기독교 전임 사역예로의 부름은 영적인 진공 상태 속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놓여져 있는 잘 정리된 어떤 원리들의 근거를 하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해 나감에 따라 그는 그 뒤에서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는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되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그리고 누군가 믿음의 사명자가 앞에서 끌어나갈 때 그 바른 길을 선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있어야 됩니다. 멘토가 영적 멘토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있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해라. 하나님 주권. 과정의 처음 단계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 주 거기 한자로 표현한 이유도 그런 거예요. 주가 그냥 막 부르기 좋으라고 주가 아니라 주인이 주인님 주인. 응? 우리 아는 집사님도 남편을 주인님 이렇게 불러요.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부를 것 같지가 않아 보이는데 나는 주인이 있기보다는 그냥 당신은 종으로 살아 이제. 아니야 여기까지만 후환이 들어와서 가지고 교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합니까? 또 나 얼마나 합니까? 자 이런 소리를 여러분의 남편들이 들은다면 얼마나 제가 인기가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가르쳤냐 안 가르쳤냐는 것은 학기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남편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야, 나 목사님, 야 최고다 막 이런 전화가 와야 되는데 이거 자 주인이라는 말은 다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종이 인격이 있어 없어요? 종이 없어요. 종은 죽었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뭐 하고. 요셉이 이런 심정을 다 요셉이 환경 어떤 걸 다 받아들여. 하루 아침에 사랑받는 그 부모 속에서 형제의 시기 질투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살인에 그냥 죽음의 위까지 가더라도 그런 막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죽지 않게 해가지고 또 팔리게 되고 거기 가서 또 최소한테 또 인정받다가 또 누명을 쓰게 돼요. 아무런 이게 뭐가 저항을 안 해. 저항을 어떠한 저항 리스트가 아니에요. 이 요셉의 마음 그 서기하거나 메시지 저는 거기에 포커스 두는데 그 마음을 좀 우리가 가져야 돼. 왜 내게 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게 잘못한 거야. 제가 좀 설교가 어려워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게 좀 어려워. 이거 알아듣는 자를 우리 학생들 대학원생들 가르치는 대학 가르치면 알아듣는 자 나올 때 난 기쁜 거야. 응? 소수를 위한 메시지, 소수를 위한 강의인데 어쨌든 그 마음 이게 그걸 봐야 돼. 그걸 아까 그랬지 요셉 같이 함부로 기도하지 마라. 그 우물에도 빠져봐야 되고 죽을 위해서 팔려가지고 죽도록 하여튼간 노예 생활 한번 해봐야 되고 자기 이 잘못도 없는데 막 억울한 누명도 막 써봐야 되고 그러다 이제 감옥까지 결과가 감옥까지 지금 저기 지금 구치소에 막 들어가잖아요. 지금 가봐야 돼요. 다 막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막 내가 바람 기도는 제발 자살들 하지 마라. 바람의 억울함의 끝으로서 항변을 못하니까 현 검찰 저기 가는 간부가 구속되는 검찰을 누가 건드려? 그 검사장을 더군다나 그것만 해도 엄청난 수모잖아. 근데 함께했던 실무자 검사가 또 불려달 생각하니까 부인과 같이 상담하다가 갑자기 뭔 얘기 들었는지 화장실 가가지고 사치 떨어져 죽자. 여러분 그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그 생각해보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 자기 부인하고 같이 이 변호사 그 후배 변호사인지 가서 상담한다는 거는 뭔가 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하고 상담 얘기 듣고 화장실 간다고 갔다가 그냥 떨어져 죽어. 뭘 얘기할 저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억울함에 그치는 막 우울증, 심각한 우울증과 그런 정신적이 약한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남성도 마찬가지죠. 여성이 오히려 더 독하고 강한 것 같은데 그러나 여성은 약해요. 더 겉으로는 그냥 강한 것 같으면 속으로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기도하기를 제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게 좀 뭐가 옳고 그름이라는 부분들이 좀 잘 밝혀졌으면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한 것도 그런 마음을 생각하니까 성경의 창세기에서 마지막 그 인물이 이제 요셉이 정해지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믿음의 조상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계보 흐르는 내가 창세기에서 이름 지으시보라 했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딱 되는데 요셉은 달리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를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상징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연단. 그 마지막에 자기 동족 민족을 구하고 그 자기를 위했던 원수도 형제들도 사랑. 하나도 요런 하나도 이런 걸 안 내버려. 하나님이 당신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기 위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해준 거다.
그게 진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성경에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훌륭하다. 알겠죠? 아브라함, 이삭 진짜 마음들은 몰라요. 그죠? 진짜 마음들은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좋을 때만 표현한 거지. 물론 성경에 안 좋은 것도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해가지고 부인을 막 그냥 죽지, 너무 예쁘게 생긴 부인 만나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해놓고 하나님이 가서 막아주고 하나님 뒤수습해서 달리는 거야. 뒤수습.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사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 은혜, 용서의 마음을 품으세요. 아시겠죠? 누구를 뭘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인물 당신이 왜 그러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좀 보라. 아브라함 같이 좀 되라. 모르는 그런 그냥 말 실수를 막 하지 말아요. 알겠죠? 그런 실수들, 그런 것들을 기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가 좀 많이 바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현실감 있고 가슴에 팍팍 와닿는 기도드리고 살아있고 감동을 주는 기도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뺀 그냥 무조건 보는 그런 그림의 기도를 하지 말고 중심의 기도를 드려라. 중심의 기도를.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약함을 먼저 고백을 해라. 자, 이런 것들입니다. 소명의 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B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의 요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소명 뒤에 하나님의 뜻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어요.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이. 일반적인 뜻은 모든 창조물을 위한 그의 계획과 목적을 포함을 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에서 커다란 윤곽 속에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신비가 없다. 그것은 모두가 알 수 있는 평이한 것이다. 여러분 알게끔 줘야 되지 우리에게 신비하게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신비는 한계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신비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은요 다 알게끔 되죠. 구원의 이건 누구나 못 배운 자나 배운 자나 다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할렐루야 그렇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에 관해서는 아무런 의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리스도인 개개인에 따라 각기 다른 특수한 뜻을 갖고 계신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의 생애를 위한 각각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 물론 그 세밀한 것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개인적인 거는 하나님의 특수한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자의 마음이 계속적인 헌신의 행위에 의해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된다. 그 뜻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것이 증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뭘 하죠? 자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자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선한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내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별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일괄적으로 성경에 표현할 수는 없다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특수한 뜻을 확인한 것이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죠? 시간과 뭐가 필요하죠? 훈련을 필요로 해요.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내놓지 않는다면 그의 특수한 뜻을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일반적인 뜻을 행할 때만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특수한 뜻에 대한 지시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부터 자꾸 깨닫고 알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개개인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뜻이 뭐가 있는가 또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가고 있는 점이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의 일반적인 뜻에 대하여 나타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거의 기울이지 않지만 그의 특수한 뜻을 확인하고자 시도한 데는 시간과 생각을 많이 소모한다. 뭘 무시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죠. 일반적인 걸 자꾸 무시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를 자꾸 중요시 여기로 나가다 보면 내가 특별한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특별한 것만 찾는데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중한 예배를 놓쳐.
지금 소중한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걸 놓쳐. 그런 모든 것들을 평범한 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적은 일에 충성된 자의 큰 것도 하나. 사도 바울의 그런 많은 연단 속에서 내가 낮은 자에게도 낮아지고 높은 자에게 값이 높아지고 일체의 비결에 배웠다. 그죠? 주눅 들지 않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그런 삶을. 그건 연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라. 요소. 기독교 사역에 대한 소명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답변한 것보다는 질문하기가 하는 것이 더 쉽은데 모든 사람이 만족하도록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죠. 그것은 소명이란 것은 각기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방법으로 성령에 의해서 영혼에게 절단되는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각기 다 인도받는 게 틀리죠. 이렇게 공통적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개별적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은사 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성경 위배되자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고 알고 배운 지식까지 깨닫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게 영적인 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는 말이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똑같은 신비의 요소가 성령의 성벽케 하는 사역에도 수반이 되죠. 그는 주권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심으로 누구도 그의 다음 움직임이 언제 어디서 혹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단순히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다른 그리스도인의 것과 비교할 때 위험해지는 것이다. 회심의 경험에 있어서나 혹은 그 이후의 인도하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두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서로 똑같은 경우는 없다. 성령께서는 각 신자들을 그의 필요들과 흥미, 태도와 재능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다루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와 인도에 대해서 이러면 민감성을 좀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것을 좀 인정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대부분의 진지한 마음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빛나는 실제이시다. 성령은 그렇지가 않다. 그는 너무나 멀리 있고 막연하며 너무나 비실제적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더불어 심지어 말조차 하지 않는다. 성령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은 그 연구가 필요해요. 어느 이제 미국 교회에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데 성도가 다투고 막 싸우는 거예요.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래서 왜 그 다투고 싸우나 했더니 은사를 받았는데 목사님 그 잘못된 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잘못됐냐 했더니 방언에서 봤는데 개골 계속 개골이 해서 무슨 개구리 그걸 받았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보기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상담하기를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방언이 개구리 왔다가 올챙이로 갈 수도 있고 올챙이로 왔다가 개구리 갈 수 있지 않냐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인정을 해줘라. 그러니까 왜 싸웠냐면은 나는 지금 계속 기도해가지고 뭐가 터져가지고 개굴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가짜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고 여기는 듣기에 이거는 암만 들어도 이거는 개구리를 죽는 거지 아니라는 생각.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생각들이죠? 자기계. 그래서 성령이 얘기할 때 제가 꼭 얘기를 하지만은 성령에 대한 은사에 대한 거는 성경에 어떤 근거가 없는다는 우리는 받냐 안 받냐를 떠나서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게 나아요. 그러나 복음하고 그리스도와 말씀에 부딪혀서 아니라는 건 정확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렇지 않으면은 안수를 이렇게 하냐 얘기했나요? 이것 가지고 여태까지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면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한 손으로 왜 이게 한 손이 틀려야 뭐가 이게 한 손으로 안수 이렇게 하는 거 어떤 게 답인가 여러분도 막 이렇게 들어가면 헷갈리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숙여주는 게 여기만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는데 맞아도 그냥 얄미운 것도 여기 앉았으니까 이쪽만 이쪽만 가라고? 그 모르죠? 그죠? 그 자체의 의미를 듣고 메시지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본질의 싸움은 참 별로 없어요. 본질. 예수님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비본질에 대한 싸움이 오늘날 너무 많다. 교단이 갈라진 것도 비본질 싸움에 교단 갈라지는 거고요. 교회 간의 다툼과 문제가 생긴 것도 비본질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그 속에 교회 문제가 떠나고 안 떠나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완전히 이단이 아니냐는 거지. 그러나 비본질에 대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추수감사 행사하는데 3만 원 더 썼냐? 왜 우리는 저쪽에서는 5만 원 내라고 우리는 10,000원 내게 이게 하고서 그러는데 저기는 왜 4만 원 더 받았냐? 이거 가지고 그냥 막 머리 끝에까지 잡으려고 그냥 그리고 그냥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아니다. 뭐 교회까지 막 목사님까지 싸잡아가지고 안 나오고 시험들. 그냥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불쌍한 목사님들. 알겠습니까? 그거 싸웠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알겠죠? 오늘 빨리 회개하시고 절대 그런 거 뭐 두부를 하냐 뭐 바자하냐 그래서 내버려. 뭐 하냐 종류가 싸우고 야외 가는 장소 가지고 싸우지 말고 비본질. 전혀 이거 구원받는 거 상관없는 거야. 정말 구원 상관없는 거야. 헌금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고 그러지 말아요. 물질 왜 시험 들어요? 구원받는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축복을 받으라 안 받으라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지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이게 증표와 표로 보는 거니까 그것 가지고 뭐 시험 그러지 말아요. 물질을 강조한다 안 한다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복음을 제대로 똑바로 가르치고 있다면 그냥 믿고 따라가요. 그것만이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냥 그 비본질 가지고 엄청나게 싸워요. 뭐 이렇게 강조를 해도 또 돌아가면 확 달라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도 또 막 싸울 게 막 생각나가지고 이거 지난주에 잘 이게 회개가 잘했나 이제 막 이런 거 그러지 말아요. 이렇게. 자 지역 교회에 의한 확인. 지역 교회에 의한 확인이 뭡니까? 읽어봐야 되겠죠. 이것은 신약 성경 속에는 현저한 것이나 오늘날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거의 완전히 이뤄가고 있는 사역을 위한 소명의 한 측면인데 보세요. 안디옥 교회를 향한 성령의 명령은 고전적인 본이에요. 자, 내가 불러 시키는 이러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만약 성령께서 이미 그들을 부르셨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왜 교회가 행동에 참여하는가? 이런 의미를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미 성령이 세워준 건데. 근데 무슨 교회가 뭐 따로 세우냐? 막 이런 거. 이러한 그 제도나 절차 가지고도 지금 이제 교단법에 대항한 자가 되게 많아요. 교단 문제도. 여러분의 안수 문제나 뭐 이런 문제, 성경사 파송 문제도 각 교단마다 같아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 느끼면 항변하는 게 되게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기관이든 어느 제도인지 그 제도에 따라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 교단에서 법 제도화 시킨 거기 때문에 그냥 중이 싫으면 그냥 지가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죄가 되지 말게 떠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잘 되는 사람까지 문제를 막 파동을 일으키고 그냥 뭐 다 잘못해가지고 이러지 말고 거기는 그걸 다 인정하는 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뽑은 자가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 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잘못돼도 그걸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시겠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 이유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데 쓰이는 통로이다. 전 세계를 복음하는 것은 몇몇 개인들의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책임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과 지역교회에 의해서 파송되었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그 교회에다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보고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러나 나를 파송한 교회에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도 어느 선교기관보다는 교회 중심의 파송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아시겠지 다 아시겠지가 아니라 항상 파송한 교회 후원한 교회의 기도 제목과 사역에 대한 보고. 저거에 대해서 언제 선교대회 할 때 제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선교사의 보고에 대한 요령 이런 걸 어떻게 이런 것들이 훈련 안 받고 나온 선교사들이 보고하는 양식이 너무 엉터리게 너무 많아요. 주로 다 어렵고 뭐 힘든 거 도와달라는 것만이 보고인 줄 알아 그냥. 그러니까는 아예 매일 보면 닫아버려 목사님들이. 똑같은 얘기니까. 아예 온다 그러면 우리 교회만 안 돼. 맨날 와서 이게 은혜를 끼치고
이 제가 그 입장에서 얘기하면 은혜 끼치고 사에게 보고를 하면 되는데 뭐가 필요하고 뭐가 어렵고 자꾸 이렇게 그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강단에 쓰는 자리와 개인의 부탁한 자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게 다 교육이 필요한 거 훈련이 필요해서 선교사 훈련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뭐 교자들도 계속 읽어보면 되겠고요. 소명을 받기 위한 선행 조건들이 있어요. 소명을 받기 위해서 선행 조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길 종들을 택하시는 데 있어서 주권적이시며, 그죠? 주권적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이런 소명은 우리가 구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것은 우리가 팔짱 끼고 앉아서 어떤 기적적인 일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밀어넣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권이라니까 마냥 뭐 그냥 바라고만 있으면 된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소명이 올 때 우리가 듣고 응답하는 자리에 있게 되도록 수용 태도와 준비 자세를 갖추는 것은 우리의 해야 할 바인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갖춘다면 소명을 받을 기회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준비된 그릇,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쓰기 위해서. 그러한 조건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항상 하나님이 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 소망, 이런 것들입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까 설명하니까는 넘어갑니다. 경청하는 귀 들을 거.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듣습니까? 설교는 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는 듣는 자가 80%예요. 저는 그렇게 비중을 그렇게 많이 둬요. 듣는 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물론 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후배들 설교를 해도 저는 귀를 기울여요. 전도사가 설교해도 저는 귀를 기울여요. 왜냐하면 앞에 서서 누가 하느냐라는 것은 미치는 건 제가 갖는 그 선입관은 한 5%나 될까? 곽선희 목사님 설교 뭐 한 5%, 뭐 이름 없는 설교 1, 이 정도 주는 정도지. 그러니까 1과 5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세웠을 때 뭘 믿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저 사람을 세웠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소리 속에서 본인이 전한 사람도 모릅니다. 너무 확신 있게 막 전하고 너무 저도 초창기 설교는 그런 위주였어요. 제가 그냥 아주 확신 있게 전해야지 확신 있게 은혜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확신한 모습을 자꾸 표현을 많이 했어요. 연기, 연극을 조금 배웠기 때문에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의 효과는 너무 좋아. 그런 거는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데 거기에 따라서 성도들의 표정들도 확실히 은혜 받는 게 보였어요. 자, 제가 얘기한 건 전부 다 보이는 것만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해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가 이걸 어떻게 듣느냐라는 이렇게 지금은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시간의 여유를 많이 주죠. 생각하고 깊이하고 그러한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머리를 이렇게 순간순간 던져줘요. 주님의 음성이 또 들릴 수 있는 포커스가 돼요. 또 하나는 전하는 자가 설교할 적에 포인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토픽을 전하는 자가. 그래서 지금 오늘의 얘기의 중심 속에서는 겸손이다. 그러면은 그 겸손에 대한 포커스를 중간중간 어느 정도의 이게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건 메시지 전하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죠.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어려운 거는 진짜 이거는 어려운 거는 설교 준비하고 원고를 준비하고 많이 이걸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걸 잘하기 10장 분량을 30분에 어떻게 들어가요? 못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증거하다가 성령이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그 전하면서 받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잘 증거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진짜 많은 그런 훈련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할 때 받는 사람이 누가 세웠든지 간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지 말고 박찬호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의 모습 보지 말고 하나님 세워서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뭔가 여기에 집중하시세요. 하나도 뺏기면 안 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누구나 다 은혜를 받아야 못 받아요? 받아요. 누가 세웠든 뭘 전했든 아니에요. 50분 30분 메시지가 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그걸 갖다 레마를 뭐냐면 세미한 음성이라 내게 주시는 거. 그래서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다.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목회자가 준비하는 일괄적인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건 포괄적인 생각은 가질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고 전환자가 각자의 생각지 않은 나는 오늘 설교에 대해서 메시지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는 전도에 대해서 도전을 받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누구는 회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경청하는 귀가 중요해요. 설교에서 들어야지 됩니다. 잘 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들리냐 안 들리냐 이게 중요하니까 귀 청소를 항상 하고 잘하고 가야지 돼요. 귀 청소를 항상 잘하고 가는 거예요. 읽어보면은 경청하는 기도 알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순결한 마음 아주 깨끗한 마음 순수함이 좋아요. 순수함이 우리가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순수했던 시절이 행복했던 시절이에요. 그냥 알면서도 속고 몰라도 그저 하는 척하고 그랬던 게 재밌어. 행복하고 순수함 알면 알수록 그냥 마음이 복잡할수록 머리만 자꾸 쉬어지고 자꾸 이게 복잡해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순수함이죠. 어린아이들에게 왜 어른이 반합니까? 순수함에 반하는. 아이들이 하는 그냥 그 모습. 브라보콘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도 아이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반기고 그냥 그러니까 부모가 왜 사주냐면은 아이스크림 사주기 좋은 게 아니라 그 사줬을 때 반응. 그걸 보고 부모가 맨날 사고 통닭 싸우고 계속 하는 거야. 그거 보고 싶어서. 그렇지. 그거 보고 싶어서 사주지. 그 뭐 계속 먹어가지고 살찌려고 사주겠어요? 아니, 그거 보고 싶어서. 그런데 요즘은 브라보콘 사주가면은 베스킨을 왜 안 사냐? 애들이, 아버지는 아이스크림도 모르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게 사주고 이게 그게 아니라 반응을 보는데 반응이 이러니까는 얘 돈이나 처먹어라 그냥 돈이나 좀 네가 알아서 그냥 먹든지 말든지 그래라. 안 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으로 기뻐하세요. 교회 아이고 야 기도 참 잘한다 집사님 막 기뻐하세요. 그러고 가지고 따지지 말고 기도가 내용이 있는지 하지 말고 아유 기도 기쁘고 새벽에 나온 것만 기쁘고 막 순수함으로 기쁨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럴 적에 인도를 잘 받아요. 그런 사람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순결한 마음을 가지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바쁜 손. 사단은 반드시 게으른 손들을 위한 일거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 말이 있다. 게으른 사람들. 그 말에는 의심할 바 없이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만약 사단이 게으른 손들을 좋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다. 성경에 어떤 판단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게으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쁜 사람에게로 온다는 것이다. 모세와 다윗, 베드로, 마태와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왔을 때 모두가 어떤 바쁜 일 가운데 참여하고 있었다. 주님은 자기의 포도원의 일꾼을 원하시지 건달을 원하시지는 않는다. 예수님 자신도 위대한 일꾼이셨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계속 일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바쁜 손이 너무 그 스케줄 이상을 가져서 중요한 걸 또 놓치면 안 돼요. 일에 아까 제가 좀 얘기하다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일에 치우치다 보면 사람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바울도 제가 변을 해준 거에 마가를 근본적 싫어하는 게 아니야. 자기의 일의 그 시간에 합당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나 저 역시도 열심을 가진 자고 자기 일에 도움을 준 자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 한 행위에 도망가던 그 행위에 대해서 마음도 바울도 조금 섭섭도 했겠고 그런 모습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우리는 있어요. 그거는 내 자신이 잘 모릅니다. 그거는 상대방 본인만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저는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상담학 심리학학교에 강의하니까 우리 인간은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의 부부간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모두가 다 시스템 때문에 표현을 해줘야 돼요. 표현해. 아 오늘 당신 말 들어서 내가 조금 기분이 좀 언짢았다.
상해서 좀 내 마음이 별로다. 그러니까 나를 건들지 마라. 뭐 이렇게 선전포고를 이게 하되 인상을 쓰지 말고, 응? 악한 감정 가지고 막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 다 이해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해줘야지 알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감정들이 좀 실리면은 알면서도 더 부딪히게 되죠. 그게 이제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가는 걸 원하셔요. 그런데 사단은 조그만 일인데 확대를 시켜서 감정 대립이 돼가지고 차라리 둘 중에 하나가 누가 죽게끔 만들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같이 다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남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해하기 전에 내 자신에 대한 불편함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거를 지혜롭게 표현할 줄 알아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에게 그 훈련을 자꾸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 아이에게, 자녀에게. 엄마가 그걸 혼내는 거나 극단적으로 문제가 빵 터졌을 때 막 몰아붙여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꾸 그런 걸 얘기해 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가 사전에 주의를 하게 되죠. 주의를.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바쁜 손 좋지만 그게 바쁜 손이 막 정신없이 일한다는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충성. 맡은 것은 충성이라는 거니까. 준비된 발이 필요하죠.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150페이지 맨 밑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했죠.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거 저기 신약에서도 인용을 해가지고 하는 말들이 있죠. 그죠? 복음을 전한 자들이 어찌 아름다운가. 이사야서를 이제 인용한 거죠. 시간은 짧고 고린도서 7장 29절. 왕의 명령은 시급하다. 사무엘상 21장 8절. 우유부단과 연계하는 것은 사역의 소명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다. 기독교 봉사를 앞둔 젊은이들은 두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한 가지는 주님보다 앞서 달리는 거. 아주 위험하죠. 인본주의죠. 다른 한 가지는 또 너무 뒤처져요.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억지로 따라가는 것다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 시험에 실패한 사람이 1명이라면 두 번째 시험 앞에 넘어진 사람은 10명이다. 오히려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 있어. 이거는 어쩌다 하면.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끝에 나오게 돼 있죠. 막 그 열심히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실망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안 따라가는 사람은 그 인원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더 오히려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 상황의 모든 면들을 조사한다.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그것에 대해 토론하며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한다. 한 가지 문제는 그들의 신적인 인도하심에 참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결국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도록 준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인도하심에 100%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나 그런 일은 물론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은 몇 퍼센트 정도의 내 발걸음이 움직여지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아까 마게도의 손짓 하나만 가지고도 움직일 수가 있고 기도하는데 검은 거 봐가지고도 아프리카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냥 그런 하나의 신발인데 진짜 실제 아프리카 가서 검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디서든지 이루어지든지 어디서 하든지 간에 인도를 받는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3% 정도 이렇게 했는데도 확 가는 자가 있고 누구는 그냥 계속 기다리다가 한 20%, 30%, 50%막 이렇게 기다리다가 확신이 확 섰을 때 가는 자가 있고 그 차이 때문에 있기 때문에 다툼을 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상처받을 일들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역 속에는 상당히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된 발. 그 다음에 소명 깨달음.
이것은 적어도 젊은이들에게 연관된 가장 결정적인 문제일 것이다. 단순히 소명이란 어떻게 올 것인가, 내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그리고 지식의 문제인가, 혹은 감정의 문제인가, 내 머릿속으로 가야 되는 거냐, 내 감정의 하나님의 주의를 가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에요. 환상이나 음성을 기다려야 할까? 나는 음성을 듣기 전에 절대 안 가겠다. 저도 시작에 이제 그렇게 했죠. 왜냐면 너무 중요한 목회자의 길은 그거기 때문에. 근데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올인을 하든지, 그런 것들은 각자의 하나님의 성격과 성품과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 따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문제가 되는 사실은 전임 사역을 위한 부르심은 청청병력과도 같이 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아시겠죠?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다소의 바울이 다메섹 도사에서 했던 극적인 경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아까 그랬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랬죠. 그 소명은. 디모데와 디도, 실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바울처럼 그런 놀랄만한 소명을 갖지는 않는다. 흔히 소명이란 완전히 결실이기까지 몇 개월 혹은 심지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하나의 발전적인 과정이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비교적 명확한 단계가 좀 나타나기도 한다. 첫 단계는 호기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기심, 퀘스천 이런 건 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길 수 있다. 즉 친구의 일상적인 말 한마디, 선교사로부터의 편지, 책의 한 장, 그 다음에 주일 오전 교회에서의 찬송가, 대학 기숙사의 자유토론회, 신문 기사 혹은 다른 수백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소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오늘 본 걸 어느 선교사 얘기해서 이게 되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내게 이런 또 확신이 오게 됐다. 이런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자유토론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못 느꼈는데 나는 전율을 느꼈다. 하나님이 이걸 부르시는가 보다. 우리 그 한국에 와가지고 했던 호주 그 젊은 대학생 선교사가 대학생 캠퍼스에서 저 고려라는 나라가 있다. 저기 대표는 그때 그 나라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강의하는데 그냥 일반 대학생 듣다가 고려라는 단어 하나에 하나님이 고려해보라 그런가 보다. 네, 생각.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걸로 준비하다가 고려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선 저 밑에가 내려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일찍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발자취가 그것이 복음의 씨가 돼서 전파가 되는. 그냥 뭐 토속병, 뭐 풍토병 이런 거 별거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보라 했죠. 양화진묘 선교사들 그 사역 한번 방문하면서 그냥 단순히 도는 데는 한 시간밖에 안 되지만 하나하나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요. 그 글, 묘비에 쓴 글들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신문 쳐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선교사들, 아펜저 언더로 말고 그 외 선교사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함께 쫓은 부인들, 병원 원장들, 학생들 이런 게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역을 했다는 내용들이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걸 좀 읽어보면 여러분에게 이게 복음이 대단히 무슨 막 그게 큰 일이 아니구나. 그냥 마음을 결단 와가지고 이게 병 걸려가지고 몇 개월 안 돼서 죽었고, 걸어가서 힘들어 지쳐 죽고, 또 애기 낳다 죽고, 여기서 한국에 와서 이제 막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했는데도 그 지역의 땅에는 복음화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은 자가 믿게 됐다는 그 희생이 있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라고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더 이렇게 확 와닿을 겁니다. 자, 소명에 대한 깨달음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